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1984년생 있으세요? 예, 1984년생 한번 손 한번 들어 보시죠. 어떻게 이 많은 사람 중에 84년생 한 분도 안 계세요? 진도 나가야 되는데 84년생 같으면 지금 나이가 40이죠. 자, 나이 40 되신 분 손 들어 보시죠. 저요? 제가 40처럼 보여요? 김대강 목사님이 40이에요? 예. 우리 참,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 뭔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84년도 1984년생. 혹시 9월, 김대강 목사님 9월생이세요? 9월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혹시 23일생, 23일생이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좋도록 꼭 100년 전에, 1984년에 1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조선의 땅에 최초의 선교사를 보낸 연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때 제가 의도적으로 가끔 자주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제가 1884년으로 제가 언급한 적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신 그 해 1884년 조금만 더 우리가 기억을 좀 한다면 9월 며칠이라고요? 9월 23일 23일까지는 잘 모르시더라도 9월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몇 년인가요? 1884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따라서 하십니다. 알렌입니다. 알렌. 조금 더 그분의 풀네임을 우리가 좀 기억한다면 따라서 하십니다. 호러스, 뉴턴, 알렌입니다. 그래서 풀네임까지는 잘 모르시더라도 이름을 좀 기억한다면 알렌. 이분이 한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국시 이름을 개명하셨는데요. 그분의 한국시 이름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알면 선물로 내 심장이라도. 왜냐하면 제가 모를 줄 아니까. 그분의 한국 이름이 안연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안전할 안자에다가 연결 연자를 써서 안연이라고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이름이 비슷하니까 알렌하고 알연하고. 제 이름이 뭔가요? 제 이름이 뭐죠? 그냥 막 불러도 돼요. 이럴 때는 그냥 막 불러도 돼요. 제 이름이 김한세잖아요. 제가 미국 이름이 있는데 미국 이름은 뭘까요? 한스입니다. 독일 이름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굳이 제가 이제 미국 이름을 이야기해야 될 때는 제가 한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알렌의 한국 이름이 뭐라고요? 안연.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해석할 줄도 알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저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보호하셔서 어떻게 만세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오 애국가의 가사가 되게 하셨던
그런 분명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소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는데, 그게 첫 발걸음이 바로 이제 호로스 뉴턴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땅을 밟았을 때가 1800 몇 년이라고요? 84년도 매월 9월 23일입니다. 1800년 80년 당시에 조선의 백성들, 서민들, 민초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극적이고 비참했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지옥 그 자체였는데요. 그때 조선들의 백성의 삶을, 민초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몇몇의 사건이 있습니다. 1884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1885년 그 다음에 이제 아펜젤러 이제 감리교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막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기 그 어간에 대체 이 조선의 삶의 그 상황은 어떠했을까? 2년 전에 1882년에 우리나라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국가의 재정이 돈이 없어서 오죽 나라에 정치를 잘못하고 탐관 오리들이 많아서요. 아니 정부가 이렇게 이제 관료하는 군인들의 월급을 13개월 동안 주지 못하는 정부였습니다. 국가 재정이 바닥이기도 했지만 워낙 관료들의 탐관오리가 심해서, 그래서 이 군인들의 월급을 13개월치 주지 못하자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이모군란이었습니다. 그 시대상을 잘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1884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은 글자 그대로 정치인들의 반란이죠. 정치적으로 나라를 뒤집지 않고서는, 조선의 나라를 뒤집지 않고서는, 왜냐하면 당신의 조선의 나라는 백성들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였나요? 이시 조선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1910년에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되었을 때요, 그때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오호라 통제라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 눈물을 흘렸지만, 대한민국의 나라가 외정의 손에 빼앗겨서 이제 나라가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통곡하고 그렇지만, 이시 조선의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눈물 흘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의 구한말 시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이시 조선의 나라가 망해야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걸 뒤집기 위해서 정변하는 것이 바로 84년도에 갑신정변이었고, 이 정변은 안타깝게도 실패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10년 뒤에 1894년에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엄청난 전국적인 농민 운동이 일어나는, 그 바로 동학 농민 운동이죠. 이번에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하도 많이 빼앗아가니까, 농사를 짓고 다 빼앗아가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동학 농민 운동이죠. 그리고 그 해에 또 갑오 개혁이 일어납니다. 정치인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해 12월에 또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때는 서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비극적이어서, 그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 그때 하나님이 그 어간중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시는데요, 그때의 1884년에 9월 23일에 우리나라 땅에 첫 번째 발을 딛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호러스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분에 대하여 너무나 빚진 것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분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드렸던 찬양이 이제 제목이 내 간절한 소원이죠. 내 간절한 소원, 알렌의 소원은 주님의 소원과 일치했습니다. 알렌이 가장 사랑하며 그의 한평생 인생의 지표를 삼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요, 그게 보면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들고 약한 사람을 고치셨다. 이것이 알렌 선교사의 삶의 방향이었고 그의 소원이었고, 그의 소원대로 이제 우리나라 조선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자, 우선 이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그 얼굴을 기억하는 것이 예우라고 생각하는데요. 호러스 뉴턴 알렌은요 1858년생입니다. 미국 오하이주에서 출생했는데 그곳에서 웨슬리안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요, 마이애미에 내려가서 의학을 공부해서 의학 박사를 받습니다. 23살에 의학 박사를 받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도 거의 90%가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런 시대에 대학 갈 정도의 머리라면 상당히 엘리트였거든요. 그런데에 그가 의학 박사를 23살에 받은, 그런 거의 천재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학을 공부한 목적은 의사가 되어서 명성을 얻거나 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한 공부였습니다. 그의 의학 공부는 선명했습니다. 선교를 위한 복음이었고, 그래서 그는 의학 박사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찾아간 곳이 미 북장로교 선교회를 찾아가서 아시아로 선교사로 파송해 줄 것을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당시에 아시아라 그러면 서구 사람들 생각할 때에 어떤 나라를 생각했을까요? 그건 당연히 중국이죠. 대부분 서구 사람들은 그 당시 아시아는 중국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는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가는데요. 자, 그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특별한 조셉 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세관원이었는데요, 조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관 무역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도 있구나. 그래서 그가 기도 가운데 그의 선교 반향을 이제 조선으로 배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조셉 하스의 정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을 써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가 없지만 의료 행위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미국 공사관을 찾아가서 자신에게 주한 미국 공사관 의사로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침 조선의 주한 미국 공사에게 의사가 필요했고 자원하는 사람이 나왔으니 미국 공사는 흔쾌히 허락을 해서 알렌은 몇 년도예요? 1884년 9월 23일에 조선의 땅에 발표되는데요, 그의 그때 공식 명함은 주한 미국 공사관의 부속 의사의 명칭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당시는 조선은 정치적으로 매우 급변하던 시기였는데 그가 조선에 오자마자 3개월 후에 12월 달에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선에 엄청난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 정변이 우리가 뭐라 그랬죠?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자, 결국은 이 정변은 실패로 끝납니다. 어쨌든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터이고, 어쨌든 정변은 실패로 끝나고, 그때 이 정변의 과정에서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이가 칼을 맞고 거의 사경을 헤맬 때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조선의 의료는 주로 한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하였는데요, 아무리 한약을 먹고 침을 맞아도 전혀 차도가 없자 그때에 이제 등장한 사람이 누굴까요? 알렌이 등장을 합니다. 알렌은 서양식의 의술 방법으로 민영익을 치료해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이 사건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당시 정치인들에게 큰 충격과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즉 서구의 의술의 실력만 보더라도 서구의 문호를 하루빨리 우리가 받아들여서 조선의 부강을 꿈꾸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종과 명숭왕후의 조선의 정치인들로부터 큰 신임을 받은 알렌은 이제 고종이 뭘 원하는지 묻습니다.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알렌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조선에서 의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조선에서 의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의로 행위를 하면서 일절 내가 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의로 행위를 하려면 장소와 그리고 의료에 대한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최소한 그 장소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선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자, 고종이 볼 때는 이게 웬 떡이냐입니다. 왜냐하면 고종은 당시에 그 알렌의 서구의 놀라운 의술이 왕실들을 위한 의술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치의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의료비도 안 받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윤호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홍영식의 집을 그렇게 이제 의료 장소로 내어주는데요.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광해원의 자리가 됩니다. 광해원이 나중에 제중원으로 바뀌고요. 제중원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의과대학인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이제 내어주면서 고종의 이름을 광해원이라고 내어주는데요. 그러니까 고종의 마음속에는 이 알렌을 왕실의 주치의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넓을 광자, 은혜해자, 베풀 원자, 이제 너가 앞으로 왕실을 베풀어서 왕실의 모든 일가들을 치료해 줄 목적으로 그렇게 윤호를 해 주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설립된 서구식 근대식 병원이자 의학 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됩니다. 어쨌든 최초가 이때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알렌의 선교의 목적은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백성들, 민초들, 서민들을 위한 것이어서 일단 윤호를 받고 얼마 있지 않다가 이름을 바꿉니다. 뭐로 바꿨을까요? 제중원으로 바뀝니다. 알렌이 이름을 바꿔버려요. 제중원 이름의 뜻은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구원하고 고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렌은 왕실의 고종이나 명숭왕후나 그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조선의 모든 백성들, 서민들, 양반 상놈 가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이제 하층민, 백정까지도 누구든지 찾아오면 알렌의 선교 목적은 누구든지 찾아오면 거절하지 아니하고 고쳐를 주는 것이 그의 선교의 마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알렌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의료병원을 만들어서 선교를 하는데요. 알렌의 선교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그 가르침대로 선교했고 또 그렇게 살다가 하늘 날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알렌의 소원이었고 오늘 들었던 찬양이 우리의 입술만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23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요게 세 가지 나옵니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다. 이게 알렌의 선교의 삶이었습니다. 자, 알렌은 고종으로부터 하사받은 그 광해원을 깨끗하게 수리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정말 깨끗하게 편하도록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리고 매일 에브리데이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그렇게 의료 행위를 하고 그리고 한 푼도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평균적으로 매일마다 60명에서 70명의 환자들을 그렇게 돌보고요. 첫 해에 무려 1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해 줍니다. 소문이 나고 환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자 알렌은 이 일을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1886년에 6월에 의료 선교사 존 헤론이 선교사로 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월에 여의사 애니 앨리스가 들어오면서 그동안 알렌이 환자를 볼 때마다 특별히 조선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남정네에게 손을 내어주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특히 가슴을 내어주는 것을 이거를 너무나 금기시했던 시절이어서 알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조선의 여성들, 특별히 조선의 여성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남성들보다도 하나님이 여의사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에 86년의 7월에 여의사 애니 앨리스가 합류를 해서 그때 여성의 환자들을 그렇게 보는데요, 알렌의 선교 철학은 주님의 말씀처럼 무료 행위입니다. 본인도 그러하고 여기에 합류했던 선교사들도 다 무상으로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알렌은 1886년 3월에 제중원에서 의료 학교를 설립하면서 의학을 가르치고 의술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의 최초의 서양식 의학 학교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면서요, 최초는 다 기독교에서 시작돼요. 거의 기독교 시작됩니다. 앞으로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에 큰 빚을 졌고요, 이건 모른 척하고 입 닦아버리면 그건 죄송합니다만 그건 정말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야,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자, 당시 교수는 알렌이었고 존 헤런이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그 다음에 들어와서 한국어 선생으로 들어오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선교사 이름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불법이니까 우리나라 선교학교에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때 학생 수가 16명입니다. 제중원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어떤 환자도 돌려보내지 말고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받아주었고 양반으로부터 평민, 왕으로부터 하천민까지, 백정이라고 할지라도 천시받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환자가 점점 늘어나자 그 다음에 1887년에 그 장소를 남대문 안에 있는 구리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는데요, 여러분 구리계의 옛 지명이 지금의 어딘지 아시나요? 을지로입니다. 지금이 을지로에 옮기는데요, 자, 지금 을지로 외환은행이 있는 자리에 그때 제중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남대문을 또 세브란스로 옮기면서 한 번 더 발전과 도약의 시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할 터입니다. 당시 알렌은 제중원을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조선의 그런 환우들을 돌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았는데요, 그의 한국식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안연입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알렌은 이 제중원을 당시에 이 조선은 세국 정책을 써서 정치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곳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사의 전초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은 대부분 이 제중원을 다 거쳐갑니다. 누구든지 선교사들이 오면 집과 음식을 제공하고 여기에서 여독을 풀고 여기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행히 고종이 알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제중원 안에서만은 종교적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은 알렌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긴 해. 주로 선교사들 중심이죠. 그래서 여기에 선교사들이 이제 이 제중원을 소위 이제 선교의 전초 기지로 이용하면서 여기에서 기도하다가 조선의 선교 방향을 찾기도 하고 여기에서 한국말을 조선말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렇게 거쳐간 선교의 전초지가 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알련, 안전하게 연결시켜주는 곳, 복음의 통로, 이런 의미로서 자신 이름을 알련이라고 지었던 거죠. 자신은 정말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주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에 주셨던 이 선교의 의수를 가지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고쳐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리고 제중훈이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주는 곳으로, 그렇게 해서 그는 그 사명을 다른 한편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 선교사도 1885년에 조선에 들어와서 이곳에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의사로 활동을 하면서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의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간단하게 살아가는지 가슴에 부여안고 더 가슴을 텄던 것이 바로 이 제중훈이었습니다. 그리고 1885년 6월에 들어온 헤론도 7월에 내한한 여의사 엘레스도 이 제중훈에서 둥지를 들었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 당시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이 제중훈을 통해서 한국의 선교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행히 고종은 이 제중훈 안에서 서양 사람들의 종교적 행위는 묵인해 주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이곳에서 매주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과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여기에서 선교사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한국어 선생이, 조선어 선생이 필요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노충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중훈 안에서 이제 선교사들에게 조선말, 한글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한글을 가르쳐 주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은도도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개신교 중에 첫 번째 세례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세례자가 바로 노충경인데요. 이 사람이 세례받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온 서양 사람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쳐, 한글을 가르쳐 주다가 알렌의 사무실에서 오고 가고 하다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번역된 쪽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허락도 없이 몰래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집에 가서 봤습니다. 대체 이 책이 무엇이기에 저렇게 인격이나 실력이 훌륭한 저런 알렌과 같은 그런 선교사님들, 의사들, 이런 분들이 이 말씀에 대체 뭐가 담겨 있길래 자신의 전 인생을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땀 흘리고 이런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대체 이분들을 변화시킨 그 말씀이 뭘까 궁금증을 가지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집에 가서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중훈 안에서 예배드릴 때 함께 예배드리고 은도도 목사님에게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았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첫 번째 세례자가 됩니다. 제중훈은 한국 교회의 산파 역할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요. 아무리 정부에서 규제를 해도요, 이 복음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여기에서 이제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했던 이들이 나중에 나가서 이제 교회를 창립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그 유명한 세문안 교회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단한 교회고요. 그리고 정동교회, 그리고 남대문 교회, 이게 다 제중훈 출신의 바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산파들이었습니다. 알렌은 제중훈에서 일을 하면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1887년에 잠시 조선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889년에 워싱턴에 한국공사 서기관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워싱턴에서 한국공사 서기관 일을 하면서 그는 한시라도 조선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그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조선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1890년도에 그는 조선에 들어올 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의사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보다도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여겨져서 그는 워싱턴에 정가 요청을 해서 자신을 조선의 공사로, 영사로 보내줄 것을 요청을 해요. 이제는 외교관으로 조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890년에 조선에 들어올 때는 이번에는 조미, 미국 공사 대리의 자격으로 정치인으로
어깨에 계급장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제는 그 누구도 알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게는 국가 이름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국가를 대신해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조선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는 16년간 조선에서 여러 정치의 영향력을 그는 발휘하면서 조선의 선교의 역량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알렌입니다. 알렌의 선교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의료를 통해서 선교를 하든 외교를 통해서 선교를 하든 목적은 복음이었습니다. 알렌은 조선의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어떻게 하든 미국을 잘 홍보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게 하는데, 그래서 워싱턴 정가에게 미국의 좋은 정보를 많이 흘려줍니다. 이 민족은 백성들이 착하고 열심과 성실해서 정치만 잘하면, 이 민족은 정치만 잘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노력들을 해요. 조선을 도와달라고, 조선을 잊지 말라고. 1894년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했을 때 워싱턴 정가에 이 배후에 조선을 호시탐탐 집어삼키려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일본이라고 바로 직고를 합니다. 일본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때부터 일본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의 왕실을 지휘하기 위해서 각종 업무를 꾸미는 것을 알아차리고 고종을 위해서 불침번을 서기도 하는데요. 보신이 전직의 의사니까 외교관으로 나와서 그의 불침번 기간 무려 7주 동안에 불침번을 서는데요. 팀을 만들어서 24시간을 불침번을 서는데요. 그가 불침번을 몇 시간을 할당을 받아서 7주 동안에 그 외교관이 불침번을 서는데요. 고종의 모든 음식을 다 관리합니다. 혹시 독이라도 넣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조선의 왕실을 끝까지 보호하고 애를 썼던 사람이 알렌이었습니다. 평안도에 운산 금광이 있었는데요. 그 금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욕심을 부릴 때에 그때 미국에 편지를 써서 이 평안도의 운산 금광이 중국과 일본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미국의 정치적 도움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호루스 알렌이 바라보기를 조선은 복음 안에서 희망이 있는 민족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조선을 사랑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구한말의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이런 선교사들님을 통하여 성경을 알았고 복음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고 소망을 보았고,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 유례사가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급속하게 우리나라에 늘어납니다. 기독교가 급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갑자기 서민들 사이에, 민초들 사이에 쫙, 왜 불교가 1000년을 지배했잖아요. 유교가 500년을 지배했잖아요. 이렇게 종교적 뿌리가 깊은 나라에 이렇게 정말 몇십 년 만에,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들이 14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서 140년이죠. 그전 올라가면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민초들 사이 기독교가 쫙 퍼지게 된 거는,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나라의 희망은 하나님이 직접 주셔야 희망이 있고 복음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서민들이 급속도로 믿으면서 놀라운 것은 한글이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다 양반들이 한문만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또 한글을 보급하는데, 계몽운동하는데 선교사들이 엄청 많은 공헌을 한 거죠. 그때 민초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계몽이 되었고 머리가 깨어나면서 머리 좋은 민족이 더 머리가 명석하게 되었던 또 그 역사도 선교사들이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나라에 1884년, 우리가 이 연도는 기억하십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임했던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는 기본 자세고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첫 번째로 개신교 선교사로 이제 활동했던 분 호러스 뉴턴 알렌의 그분의 선교와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분의 알련이라는 복음의 연결이 오늘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음 세대로 우리가 복음의 연결 통로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나라가 마지막 시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더 귀하게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